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이나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게 깨끗하지 못하면 천한 일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 그릇이다, 질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살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세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함에, 경건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래서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더러운 심령을 매일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더러운 몸을 우리가 매일 씻습니다. 손과 발, 얼굴, 머리 우리가 매일 씻죠. 더러운 몸은 매일 씻어내면서 심령의 더러움은 매일 씻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될까요? 심령의 더러움을 말씀으로 매일 씻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매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사납던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인자하게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매너도, 아주 말씨도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에 있던 더러움들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성도를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말씀을 듣다 보면 죄가 씻겨 나갑니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에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뵙고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에 바쁜 것에 쫓겨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일에 쫓긴다 할지라도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없애려고 흉악한 계획을 꾸민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법은요, 사실상 다니엘 한 사람을 노린 아주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중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 다니엘은 그 어려운 고난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뵙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회개 기도를 또 드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기도하며 살면요, 간증거리가 또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서 가장 성도가 잊지 말고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사탄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에 발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자라나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매일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도하면 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한 것을 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줍니다. 더러운 생각을 계속 줘요. 절망적인 생각을 주고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 주고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줍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악한 것을 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은혜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쌓이는 삶이 되고 선한 것을 내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인생을 뭐로 살겠습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요, 많은 기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민망하지만 북한 곳곳에 특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30군데가 넘는 특각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선발된 기쁨조 여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기쁨조는 연령대가 14살 이상부터 25살 이하의 이쁘고 키 큰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김정은의 기쁨조는 모두 다 여자들이 키 170cm 이상의 장신의 미녀들을 뽑았다고 해요. 그렇게 뽑힌 김정은의 기쁨조는 역할을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가무조가 있고요. 김정은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행복조가 있고, 그 다음은 김정은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만족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김정은이 이 기쁨조 여자들에게 사입힐 속옷을 사느라 쓴 돈이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3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죽이고 뭐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김정은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항상 그리고 가장 큰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사는 사람입니다. 독재자이지만 그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살아요. 그의 몸만 봐도 그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저 김정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받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새로운 세부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요, 이 김정은처럼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 마음속에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어디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이 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든지 오케이, 그리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누리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내게 괴로움이다. 다 헛되다. 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비관적인 인생,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인생으로 그의 삶이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 먹고 살게 되면 종교에 무관심해진다, 신앙생활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돼 있고 그 인생이 허무해서 산으로 들러 놀고 마시러 즐거운 것을 찾아 부지런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다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 인생이 허무하거나 아니면 그 인생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더 바쁘게 살고 더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쾌락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솔로몬은 부유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시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이 스바의 여왕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발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테스트해 보겠다, 그리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발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들,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의 규례대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만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낼 때 선물을 줘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처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가 만약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만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왕의 규례대로 선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따라서 잘 번역을 해놓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가 번역해서 선물로 줬다면 솔로몬을 통해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솔로몬은 자기를 찾아온 그 높은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를 할 수 있고 요즘으로 따지면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전도의 가능성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는 정말 참된 전도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솔로몬이 쾌락에 빠져 사는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죠. 인생이 허무하다, 이딴 소리를 솔로몬이 늘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그는 하나님을 뵙는 축복 속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그런 귀한 삶을 실천하며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하고 영원히 주님 다스려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를 바라보며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뵙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 속에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뵙는 복된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